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 구절은요, 잠언 13장 19절입니다. 그것도 잠언 13장 19절 외에도 여러 말씀 구절들을 또 읽기도 하고요. 제가 PPT에도 준비를 했고 준비하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잠언 13장 1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입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 소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생각 외로 분명한 소원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야, 넌 소원이 뭐야? 그러면은 막히지 않고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처럼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뭘 원해도 그냥 좀 막연하게 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맞는 소원이 무엇인가, 마치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막상 내가 정말 모르는 경우들,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나 어떤 막연한 바램 혹은 갈망의 수준에 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소원이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막연한 바램 혹은 갈망의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문제의 해결과 내가 진짜 원하는, 바라는 소원 성취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문제의 어떤 해결이 단순한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는 대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소원을 성취하면, 왼쪽 상단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이 소원을 성취한 자, 그죠? 소원을 성취한 자와 그 다음에 미련한 자, 미련한 자를 대비의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런 대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원을 성취한 자랑 미련한 자. 그러면은 무엇이겠어요? 어떤 미련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너의 소원은 성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련한 자의 반대 개념은 지혜로운 자일 것이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와 악에서 떠나기를 좋아하고 실제로 악에서 떠난 자로 귀결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적인 시각에서는요, 이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더 많은 지식과 학문, 학위의 취득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거룩한 것, 그리고 이 악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진짜로 사람이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악에서 떠나면은 실제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그 사람한테 온다,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잠식당한 사람에게 많은 지식과 공부 그리고 학위는 그냥 어둡게 쓰이고 어둠의 소욕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심오한 지식과 사단의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빛의 세계에서도 겹쳐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구조로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배움의 기회, 그것이 어떤 공부일 수도 있고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격증을 딴다든지 여러 형태의 배움의 기회가 올 때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취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사람을 다 겪어보면서 파악하지 않기에 뭐 종이 한 장으로 졸업증명서나 성적표 하나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더 많고 깊은 지식 플러스 학문 플러스 학위 취득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 많이 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들은 결국 지혜가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식은 지혜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지식을 지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도 어리석고 미련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십시오.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그런 많은 공부가 꼭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결과로 도출되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진 않아요. 교육기관에 오래 머물다고 해서 반드시 뭔가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오래 머물고 명목상의 이름뿐인 어떤 학위, 학벌, 자격증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는 바로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현장을 장악해버리는 거. 사실 이것이 더 빠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잠언 13장 12절 왼편의 중간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소원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이 무언가가 더디게 진행된다라는 거. 무언가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그 지지부진함과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심지어 이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또 뼈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또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왼쪽 하단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소원이 성취되는 것과 연결될 듯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일 것이죠. 야, 그걸 너 지금 질문이라고 하느냐? 당연히 소원 성취가 되고 싶고 소원 성취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건강으로도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울이는 노력과 흘리는 땀이 소원의 성취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과 느낌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 적대적이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 이거는 진짜 견디지 못할 일입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손에 수고와 손에 묻히는 흙을, 흘리는 땀을 왜 견디겠어요? 그거는 어떠한 소원이 성취로 가고 있다라는 어떠한 확신, 그리고 그런 느낌, 이러한 것이 분명해지면 사람이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확신과 느낌을 받기 어려우면 상황과 환경이 우호적이어도 조금씩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듯 싶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서 그러한 대사를 봤어요. 야, 마음이 살면 다 사는 것이고 마음이 죽으면 다 죽은 거라고. 이 마음. 여러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이 심령이, 마음이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환경이 좋아도 얼마든지 마음이 죽을 수 있고요. 환경과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진행이 되어도 마음이 살아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마음을 창조하신 이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살리고 계시고 마음이 소성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어쩌면은요, 연약해진 육신과
앓고 있는 뭐 어떤 질환 혹은 질병 증상이 오랜 시간에 걸친 소원 성취와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어져 온 수년 혹은 십수년간에 걸쳐 쌓여진 뭐 좌절과 낙심 등등이 겹겹이 쌓여져서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들에 의거해 볼 때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의 좌절, 소원 성취가 더디 이루어지고 하면은 이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이런 근심이 또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대목으로 미루어져 봤을 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해짐 혹은 병약해짐 이런 어떠한 아픈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소원을 진짜로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의 해결, 문제 해결,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일생일대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단숨에 이것이 튀어나온다? 생각처럼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소원을 진짜로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단번에 찾는 것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원을 제대로 자각하고 알게 되어짐에 있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허용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PPT로 제가 마련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출처만 쓰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이요. 잠언 19장 2절에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지식이 없는 소원이 선하지 않답니다. 소원이 있어도 지식이 있는 소원이 있고 지식 없는 소원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하는데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과연 지식이 없는 소원, 이 표현에서 그 지식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때를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2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50대의 시간을 살고 있고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 후반을 거쳐서 이제 50대로 조금 있으면 진입을 하는 현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20대의 시간, 30대의 시간을 이미 살아봤고 끝마쳤죠. 20대, 30대에게 소원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커리어와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일을 내가 할 것이고, 어떠한 직장을 구하고, 또 어떠한 남자 혹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저도 20대, 30대의 시간을 보내보니까 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마음 가운데 바람은 결혼 혹은 커리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중에 둘 다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성취되면 마음의 양약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간과 구간을 경험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20대만 살고 인생을 끝내고 단판에 끝내는 게 아니고 40대의 시간, 뭐 50대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빨리 인생 가운데서 불러가시거나 이 생을 뭐 자신도 모르는 때 뭐 마감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풀로 쭉 살고 뭐 기한이 될 때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쭉 파노라마 같이 진행되어지는 전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시고 모르시게 한 구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고 지금 내가 죽쓰는 것 같아도 2,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반전이 있을지 모르고 내가 지금 창공을 나는 것 같아도 또 어떠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처박히는 경험을 하거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시고 모르시게 한 구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한 예를 들자면은 뭐 결혼이라는 것은요, 정말 많은 것을 뜻하죠. 남편 혹은 아내가 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여기에 자녀가 생기고 또 어떠한 노화를 경험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전의 소원으로 그리 갈망하던 것들도 기쁨은 잠시 잠깐, 또 새로운 소원에 의해서 이전 소원의 즐거움과 이전 소원이 성취된 것이 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을 10대, 20대에 알았더라면 싶다가도 누가 정색하고 나에게 10대, 20대 시절에 이야기해 주면은 그게 과연 정말 귀에 들렸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도 변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20대의 시간에 원하고 바라는 갈망, 또 40대, 50대 바라는 갈망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생체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관망하는 시각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소원에 있어서도 변화, 진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25장 2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모든 인생은 무언가가 그냥 호련히 임하면은 그것을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계산을 하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냥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머리 위에 쏟아지면 그냥 받아내고 그냥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오랜 시간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 납니까? 파도와 같지 않습니까? 마치 두더지 게임과 같죠. 한 놈 때리면 저기서 또 튀어오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두더지 게임을 해서 두더지 때려잡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그 소원 성취가 시간이 가면 퇴색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나에게 소원 성취가 주던 것이 20대 때 나의 소원의 성취가 40대 때도 50대 때도 계속 기쁨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소원의 성취가 너무 더뎌지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또 이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소원이 성취되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것도 많고요. 그 입장이 되어봐야 비로소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일례적으로 결혼을 해봐야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가 되어봐야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원가정에 살면서 눈뜨고 허다하게 수년간 봤는데도 눈뜬 장님처럼 보지 못한 것들이 내가 그 입장이 돼보고 아버지가 돼보고 뭐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되어봐야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생체 리듬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20대의 소원과 50대의 소원은 같을 수가 없어요. 50대가 되어봐야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들도 싫어지기 시작하고요. 예전에 맛있던 음식이 더 이상 입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요, 10대, 20대에게 또 싱글에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원도 바뀌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소원이 지식과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주 안에서 지식과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소원을 소유한 자들, 소원이 수년 혹은 십수년간 성취로 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근심과 또 마음을 상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것이 심령의 근심으로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더디 되었던 소원의 성취가 바른 지식과 함께 성취로 가고 또 바른 지식을 탑재한 소원으로
탈바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소원이 성취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더더욱 바른 지식을 탑재한 소원을 품는 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시점이 도래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래해야 함이 맞지 않을까요? 고운 것도 헛되고 시간은 흘러가고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날은 점점 다가오고 생체 리듬은 점점 달라지고 입장이 되어져 보면서 예전의 것들이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데 점점 시들해집니다. 점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맛있었던 음식도 즐겼던 놀이도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나에게 막 기쁨을 주고 그때만큼 맛이 있거나 즐겁거나 그때만큼 나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소원도 분명한 지식을 탑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점점 그분의 소원으로 우리가 0점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 초점을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소원의 성취를 통해 그리고 소원의 성취의 더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혹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이 과정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로 그분께서 우리를 빚어가지 않으실까요? 만들어가고 계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바른 지식과 함께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점점 바뀌어지고 진화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여러분의, 우리의 진정한 바람과 갈망이자 진정한 인생의 소원으로 귀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의 소원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바라는 바, 원하는 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게도 너는 인생에서 가장 바라고 갈망하는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일말의 기다림도 없이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으리라라는 생각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고나 혹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인생을 빨리 마감하고 하나님께 가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든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어떠한 분복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 20대, 30대, 40대, 50대의 시간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20대 때 바라고 원망하고 갈망하는 소원이 그리고 그 소원의 성취가 50대 때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들도 그렇게 점점 재미는 퇴색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리 맛있었던 음식도 점점 맛이 있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생체 리듬도 바뀌고 그리고 시각도 바뀌어짐에 따라서 분명히 소원도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원에 지식을 탑재해 주셔서 이 소원도 변화되게 하시고 변모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과 열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너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주님 안에서의 소원의 성취가 너무 더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취에 있어서도 바른 지식을 함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람이 변모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에 맞게 하나님의 소원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바램, 한 개개인의 바램,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 성취가 우리의 소원 성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의 바람과 갈망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기쁨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풀로 정말 잘 살고 살아내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자산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삶에서도 눌림이나 부족함이 없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사판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경험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확대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찐 믿음을 가진 자들로 변모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